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 중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과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응답에 관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에 침묵하셨어요. 아니, 제가 원하던 답과는 다른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제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만약 의심을 위한 의심이라면 제가 설교로 준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는 정직한 영혼의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질문에서 도망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질문 한가운데로 들어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리를 함께 발견하고자 해요. 그것은 바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크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깊이도 또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자, 여기서 다르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너희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를까요?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까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걸 보면 다른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는데 나는 넷플릭스를 봐요. 그런데 친구는 아마존 TV를 봅니다. 그럼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다를 수밖에 없고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그릇에 담겨지는 내용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무엇을 보냐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봐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대부분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현재의 고통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 넘어서서 이미 완성된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시야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게 완전히 다르죠. 나는 지금 내 고통,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아픈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넘어서서 내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 필요에 대해서 외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향한 최선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십니까?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유명한 예화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예화가 안전뱅이와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전뱅이니까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고통이 이 안전뱅이에게는 지금 자신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대로 오늘 하루 먹을 돈을 줬어요? 그렇지 않죠. 무엇을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는 돈을 요구했어요.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이나 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없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의 시야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응답에 대한 고전적인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아빠, 저에게 칼을 주세요. 저 멋진 칼을 아빠가 저에게 주시면 저걸로 과일을 예쁘게 깎고 싶어요. 나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요? 안 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당장 아이의 눈에는 어때요? 아빠가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빠가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아이가 칼에 다칠 미래의 위험을 보고 있는 거죠. 또 아직 칼을 다룰 만큼 성숙하지 않은 그 아이의 작은 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의 거절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너무 커서 나온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왜 안 되죠?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빅픽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그 큰 그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그 빅픽처 안에서는요, 우리와는 다른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달라요. 우리가 갤럭시 와치면 하나님은 롤렉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응답에 대한 지연이나 거절로 착각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편 27편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기다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력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요, 기다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다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다려야만 결과를 볼 수 있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 날 밭에 나가서 아니 왜 아직 열매가 없어? 라고 만약에 화를 낸다면 과연 이 농부의 화가 합리적인가요?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여러분 이 과정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만 줄기가 생기고요. 그 줄기가 땅 밖으로 나온 다음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필수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거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어요. 그 안에 땅 속에 묻혀져서 뿌리를 맺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줄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이 과정,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준비의 시간,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을 때 성숙하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기도 응답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또 감옥 생활을 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요. 요셉이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제발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17살에 꾼 꿈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데는 30세라고 하는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13년이라는 학습과 성숙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시간들일까요?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또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하게 갇히게 된 정치범 감옥에서 아주 중요한 행정 능력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갖춰져야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파라오의 그 다음 가는 서열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만했던 아무것도 몰랐던 소년이 겸손한 지도자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침묵 속에서 요셉을 위해 더 크게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 오히려 내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작게 만들어서 우리의 작은 머리 안에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래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나? 저러고도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의 거리가 얼만큼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로는 거리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보다 열등해 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요, 현재의 한순간이라는 이 작은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시간이라는 긴 선이에요. 또 우리가 보는 것이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선이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으로서의 면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한 단면을 본다면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입체를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영어로 하면
work together예요. 오케스트라가 각각 악기들이 빰빰빰빰 할 때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불협 화음처럼 들리지만 지휘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지휘하면 그 손에서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교향곡으로 바뀌어버리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불협 화음처럼 들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이해되지 않는 고통, 끝나지 않는 기다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휘자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지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그 손끝에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들은요, 비로소 명곡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결정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의 전반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의 조건부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말이 먼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부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조건 하에서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새가 날아가는데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한쪽 날개만 펼치면 앞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없습니다. 뱅뱅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새가 날아가려면 두 날개를 활짝 펴서 균형을 맞춰야 아무리 거센 바람이 있어도 그 바람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도응답이요, 어떤 극적인 신비체험처럼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구하던 지혜, 대부분 말씀의 한 구절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찾던 인생의 방향이요, 묵상 중에 깨달은 말씀에서 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뭔가 하나님의 위로, 우연히 펼친 성경의 한 구절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변화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은요, 말씀을 통해 삶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올바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길에서 내 발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발 앞에 하나하나를 보고 안전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없으면 한 발 한 발 앞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시는 가장 큰 도구가 말씀이에요. 결국 관계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그 친구한테 뭐라도 빌려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1년 내내 연락 한 번도 없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만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나 급전이 좀 필요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그리고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나에게 연락을 안 해요. 자, 과연 이 관계를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우정을 가장한 일종의 거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움직인다, 들어준다. 이것은 요술램프의 요정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을 요술램프의 요정으로 여러분 격화시킵니까? 이거는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하나님을 작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다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평소에 무시하고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 관계라면 이거는 하나님을 두고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마치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끈끈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말씀으로 내 기도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조차 우리는 말씀으로 증명해야 돼요. 나보다 더 크신,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찾아내가고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게요.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회사에서 10명을 채용한대요. 그런데 500명이나 지원한 거예요. 그 500명 중 10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 100명이 모두 기도해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제가 이번에 이 회사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명이 기도하지만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10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다음 설교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쯤 너무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눈물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이 배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더 성숙하게 되어져서 내 기도가 응답받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향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더 성숙해져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